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별명을 붙인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 혹은 지상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대명령.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지만 별명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지상명령. 지상명령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좀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5가지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나오고 교제가 나오고 양육이 나오고 사역과 선교가 나와요. 이 5가지죠.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대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큰 계명은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자, 제자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혼자서 하지 말고 교회로서 함께 하라. 교회 가서 함께 공동체를 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돼. 전도해야 되고 믿은 다음에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대사명,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각자 개인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계.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의 의미를 좀 알려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의미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엄청난 예수님 인기를 끌었죠. 인기를 얻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날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불러요. 종려나무를 붙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근처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지금의 주일이에요. 일요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 5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그런데 이에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합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4절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종파가 있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부활도 안 믿고 하나님 사람의 영도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율법의 곧대로 다 지키려고 하는 아주 고지식한 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앙숙 관계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야단나요. 자, 바로 본문 앞에서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이상한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한 파가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나이 버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을 내세워서 질문했어요. 35절,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역사적 환경 때문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가 언제지요? 구약시대, 모세 때, BC 1500년경. 1500년이 지난 AD 1세기에는 문화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어요. 또 자기들은 로마 제국 밑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150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죠. 시대를 지나면서 조상들의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에 대한 상황적인 해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이 무려 613개, 613개.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들과 장로들의 전통의 가치를 구분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선택하면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계명이든 아니든 장로들의 유전에 속하는 것이든 아니든 다른 계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시험했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A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아니 예수님, 아니 B가 왜 안 중요합니까? C는 왜 안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B가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A가 왜 안 중요합니까?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것만 중요하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며 꼬투리를 잡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계략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고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하나 탁 주셨어요. 몇 절에? 37, 4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명기 6장에 있어요. 구약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구약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율법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토라,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은 뭐냐? 관계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것과 다름없다. 40절 볼까요? 이 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은 구약을 말하고 선지자의 강령은 신약을 말하지요.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성경을 다 지켰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이 어디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가지고 다닐 때 옛날에는 그래도 잘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목사님도 노회를 보면 성경 가져온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에 성경 있고 조그만 탭 하나 가지고 가서 다 성경 보고 그래요. 성경 이름이 얇은 성경도 있고 슬림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두껍죠.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관계다. 성경은 전부 다 관계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이냐?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예요? 관계죠. 당연히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내가 거리를 두는 관계, 안 좋은 관계,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으니 괜찮아라며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인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봉사나 기도나 선교나 헌금을 잘해도 관계가 엉망이라면 괜찮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배 매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비밀 하나 알려드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이런 계명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주님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행복의 길. 신앙의 연륜이 늘수록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더 가까워지면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교만해지고 관계에 실패해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의 두 측면을 볼까요? 그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36절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소위 쇠마라고 그래. 쇠마 들으라. 들으라. 아주 유명한 구약신 유대인들은 다 들어라. 그게 쇠마 들으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을 다하고 이 원어에 보면 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빼면 내게 남는 게 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아니까 다 풀어진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아라. 내가 온 우주에 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 예배다. 예배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라고 하는 거 형식을 갖춰 함께 드리는 공예배 있죠. 공예배.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게 사실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눈을 떠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죠. 여기서만 주님의 뜻을 찾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원할까, 내게 무엇을 원할까 생각하며 그 길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맞이하며 이 시간 여기 오신 이유가 뭐 예배 드리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면 믿음이 강하다라거나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믿음이 좋은지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싶다면 나는 열심히 믿는가, 잘 믿는가라고 물을 게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해야 돼.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놀랍게도 오늘 가장 큰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뭐하라? 사랑하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핵심. 사랑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조금 얼마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항상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라는 게 뭐예요? 첫째죠. 첫째 계명은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것. 즉 첫째와 둘째는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자,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번 읽어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를 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이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왜? 그 둘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니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꿔보고자 애쓰며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관계가 깨지면 정말 지옥이지. 부귀와 명성과 권력과 학벌을 다 갖추고 있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다른 교우들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과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빈약한 사람들 보세요. 갈등이나 미워하는 관계가 아닐지라도 인간관계가 빈약하면, 별로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고독해서 너무 고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생활도 똑같고 교회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행하다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가족, 자녀 간에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영적인 가족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교회 생활이 괴로워져요. 너무 힘들어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더 나가고 싶어. 왜?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너무너무 생각해보세요.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연습을 안 해도 너무너무 잘 돼요. 연습을 안 해도 미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무리 연습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주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예요. 예배에 살짝 왔다 가버리면 도움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날은 미워질 때도 있어. 그거 용서하도록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똑같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자기 몸에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연습도 꾸준히 해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병들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모이고 하기 싫어도 해보고 하는 연습을 자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요, 싫을 때도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라.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게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예수님 상상해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시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시는 예수님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베푸시지요.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서의 순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너무너무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물론 사랑할 때 있겠지요. 부모가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녀 사랑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키워보신 건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것이 넘칠 때, 흘러 넘칠 때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이웃 사랑이 둘째다. 그러면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관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술, 그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유머 감각을 좀 기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너무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나 가면 너무 경직되어 있고요. 유머도 없고요. 좀 넉넉함과 푸근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바로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에 관한 책들이 많이 인용되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뭐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뭐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결혼한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느냐, 얼마나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회자, 나에게 맞는 교인들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 교회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나와 잘 맞는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 나와 비슷한 종류의 교인들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은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두셨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조금만 싫으면 피해버리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관계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섬김을 위해서죠.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세 번역의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따른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해요? 섬기려고 한다. 조금만 싫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해 주는 거죠.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 이기적인 사람들은 매우 힘들 거예요. 섬김은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세워주고 돕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올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하는데 새 사람답게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며 배려하고 섬기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